사랑하는 인문사례대학 카푸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자 합니다. 요즘 선문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지금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 혹은 기숙사에서 지내시는 분들, 자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선문대학교의 봄 풍경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쁘게 벚꽃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 하나가 온 겁니다. 어떤 내용이지? 하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지인분이 확진자가 됐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놀라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너무 심각하다. 코로나가 집에만 있어도 확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저는 그 카톡의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의 동선이 이렇대요. 소파, 냉장고, 침대, 소파. 어떻게 집에만 이렇게 지내는데 확진이 될 수가 있지? 라고 저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살이 확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카톡을 보고 바로 저의 건강을 되돌아본과 동시에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효자, 효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효녀가 이제까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듣는 착한 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효자, 효녀인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번쩍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딸? 그러면 나는 효녀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오빠 남동생보다 그렇게 부모님의 속도 썩히지 않았고 그렇게 부모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않는 딸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나라면 효녀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올해로 27년 차가 되십니다. 그럼 부모님과 지내면서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나의 부모님 맞을까? 진짜 나의 부모님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택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몸이 아플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시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는 내가 아픈데 왜 내 옆에 있어주지 않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파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식구님께 먼저 가 있으셨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순간들이 계속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반항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위하여 사는 삶이 뭐지? 생각을 해봤을 때 착하게 사는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효녀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훈독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대단히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독생녀로 인침받으시고 원래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니 아무 노력할 필요 없이 오롯이 그 다리에 오르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주의 어머니로서 문총재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삶을 즐기고 있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활의 단면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힘들고 고된 험산 줄령을 넘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 하나 배 아프지 않고 낳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여섯 살이 되어 골목에 나가 뛰어놀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 사람들의 눈총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문선명이지? 내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지 넌 아니? 통일교회 때문에 세상이 소란스러워. 나라 안에서는 문선명의 아들, 딸이라 하여 비난받고 나라 밖에서는 동양 사람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단지 문선명 한 학자의 아들,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나는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구라도 천국 가는 길에서 달콤함이나 즐거움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참다운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내의 쓰디쓴 열매가 알알이 맺혀 어느 날인가 빛나는 자랑이 됩니다. 참 어머님 자서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훈독하고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뭔가 머리에 띵 맞은 것처럼 되게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삶도 참 부모님의 삶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참 자녀님들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전 세계에 있는 70억 인류 또한 참 부모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채가 없는 하늘부님께서 그토록 찾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행동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그러하셨다는 건데요. 나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참부모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전 세계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 활동을 나가셨다는 겁니다. 정말 일주일에 6일 동안 일을 하고 그 하루 정말 하늘보인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그 식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부모님 위해서 참 부모님의 대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한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달콤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알고 나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아셨기 때문에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서라도 전도 활동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효자현우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단순히 말을 잘 듣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런 착한 아들, 딸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효전이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효정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사랑합니다 가 아니라 여기에 단순히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참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하늘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 부모님의 심정을 채우함으로써 정말 빛나는 효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